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첫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고백했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없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봤어요.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소방대원이요, 퇴직을 하루 앞두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화재를 순직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후배 소방관이 소방관의 기도라는 이 기도를 읽어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요 소방관의 기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름받을 때에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아보아 주소서. 이런 소방관의 기도가 마지막 영화에 올라가고 영화를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 소방관의 기도는요, 1958년에 미국의 소방관 스모크 린이라는 소방대원이 있었는데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 때문에 아이 3명이 저기 안에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자책감에 너무 시달리면서 쓴 시인데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한 20년 전쯤에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의 소방관들의 복무 신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도 군대에서 매일 아침 복무 신조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회에서는요, 이웃 사랑과 공익을 실천하는 직업들은 복무 신조, 그들의 다짐과 그들의 선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그리고 제네바 선언들을 이야기하고, 간호사님들은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통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게 되지요. 저도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교회에 와서 제자리에 앉으면서, 야, 소방관 저분들은 사람을 구하는데, 나는 목사로서 영적으로 사람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 사명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몇 주 동안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헌신과 사역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저도 2007년도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수 받은 지도 17년째가 되네요. 그때 저도 어떤 복무 선언 그리고 다짐을 했는지 좀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안수식 참석을 잘 못하시니까 저희는 노회마다 1년에 한 번씩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목사가 될 때 이러한 선서를 하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목사 임직에 나오는 목사 선언문,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복무 신조인데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죠. 총 7개인데 이렇게 목사들은 선서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의 성경의 교훈한 교리들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합심 협력하기로 선서합니다. 목사직을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쓰며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사온즉 자신의 개인 관계의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 봉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보일 것을 선서합니다. 아멘. 저도 새롭게 목사의 다짐 선서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업으로 이 직을 수행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꾼 목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의 부르심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니 인내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본 의무, 우리가 무엇을 2025년도 첫 예배 때 다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첫 번째로 여호수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죠. 그리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함께 동행하며 그를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여 갈렙과 함께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110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설교,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 성도의 기본의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는 안전하다, 이제는 됐다,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제 살만한 집 한 채도 있고 좋은 차도 한 대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괜찮고 이제 애들도 제법 키웠으니
나는 이제 만족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리고 점령을 시작으로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 분배가 완료됐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학자가 세어봤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총 정복 전쟁은 23번 있었다고 해요. 23번이 다 승리가 거두었고 31명의 왕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전투만 졌는데 그게 바로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그거는 교만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여호수아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완료됐고, 도피성이 동과 서에 3개씩 총 6개씩 완성이 되었고, 레위 지파의 기업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투에 나갔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제법 나라의 기틀이 생겼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집집마다 집 한 채씩 있고 마차 하나씩 있고 기업도 괜찮고 이제 제법 만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리고 내가 편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주일 성수하며 새벽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봉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조금 산다고 생각하면 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쫓아내지 아니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종으로 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 어른들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한번 종을 부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모두 어떻게 해라? 멸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라,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면 우리 부모의 세대의 종로로 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 저들을 죽이지 말아야지. 편하게 살아보자. 우리도 심부름 좀 시키며 살아보자.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사사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자신들이 강성한 후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종 노릇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겨진 이들로 인하여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들을 노예로 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오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실 텐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멸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얘네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며 당장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들이 너의 채찍이 되며 올무가 되고 그들 때문에 멸망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그들을 처음에는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노역시키면 우리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12지파의 땅이 분배가 다 되고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너무너무나도 귀한 오늘의 중심 말씀인 15절 하반절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이 고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다짐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다짐과 선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서와 믿음의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의 성도가요 예수님 믿고 학습과 세례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애씀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과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리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이 다짐이 우리의 2025년도의 첫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명하고 소망해야 될 이유는 신앙의 기본 두 가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운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에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세상이 너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고자 그들을 멸망시키자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것이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45명 찾으면 어때요? 그래, 못 찾습니다. 40명 찾으면 어떻습니까? 또 못 찾아요. 30명을 찾으면 어떨까요? 또 못 찾습니다. 20명 찾아도 못 찾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10명만 찾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결국 그 10명의 의인도 소돔과 고모라에선 찾지 못하고 그 땅이 유황과 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카 롯에게 너 그 땅이 멸망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다른 곳으로 뛰어가라.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곳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앞에 있는데 세상의 미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련을 두어 뒤를 돌아보서 소금 기둥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서에 이제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성경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 모든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을 쫓아내보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노릇 했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며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를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확인합니다. 2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손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신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후에 사사기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사기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에게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살만하십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도 조금 성장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사회적 안정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마음 다짐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완료되었을 때 바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 범죄에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의 다짐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는 등록한 다음에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집 현관에 우리 교회 교패를 붙여드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농담 반으로 저 교패는 목사가 붙여야 효력이 있다고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 교패에서 저것을 상징하는 뜻이 있는데 저 원하고 두 마리의 물고기가 오병이어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제일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가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한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샘 근원을 얻는 복.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 세 번째, 예배의 성공자들이 누리는 복.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었거든요.
저는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길 위하여 기도하고, 저도 목사가 될 때 선서하고 다짐했던 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며 샘 근원을 얻고 언약 백성이 되며 예배의 성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다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샘 근원의 복을 얻으며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며 성공을 복을 누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삶에서, 그리고 영과 육에서, 재정에서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